반갑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가스펠이라고 되어 있죠? 찾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 뭐 가스펠송, 복음성가 그런가요? 그게 뭔지 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기본이 되지만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봤던 그 말씀 구절 중에 두 구절 로마서 1장 16절하고 디모데후서 1장 10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리스도하고 관련된 그런 말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복음이 가스펠이 그걸 믿는 각자 모두에게, 그걸 받아들인 사람 누구나 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니까 그래.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유대인이건 유대인 아닌, 보통 유대인 아닌 자들을 말할 때 성경은 그리스인 그래요. 그리스인 그러면 이방인들 다 이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거기서 분명히 복음이란 말이 나와 있죠. 영어로는 보니까 가스펠 그러잖아요. 영어 발음은 가스펠 그러고요. 디모데후서 1장 10에서 11절도 지난주간 봤던 말씀인데 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해졌도다.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들이라 불렸던 그 예수님 사람으로 나타나셨죠? 2000년 전에.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겪으시면서 그분께서는 죽음을 없애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복음을 통해, 당신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 생명과 불멸을 밝히 드러내셨도다. 그 생명과 불멸은 같은 말이죠. 죽지 않는 것이 불멸이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밝히 드러내셨도다. 그 말은 부활하셨도다.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이란 걸 입증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11절 보니까 이것을 위해, 이것은 앞에 복음이겠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해서 내가, 바울 내가 선포자로, 그리고 사도로, 그리고 이방인들의 뭘로? 교사로 임명되었도다. 하나님한테 특정 인물을 부여받는 걸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 기름 부음 받았도다. 임명 받았도다. 이 정도로 번역합니다. 거기서도 셋째 줄 보니까 복음 나오죠? 영어로는 가스펠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말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란 표현을 제일 많이 쓰는 어떤 66권 중에 책자들이 뭐가 있어요? 신약성경 앞에 4권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가복음 같은 경우 1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하죠? 여러분들 인쇄물에도 제일 마지막 페이지 저 위에다 써놨는데 제가 마지막 페이지 저 제일 위에 로마서 1장 1절 밑에 마가복음 1장 1절 근데 5번째 페이지 여러분들 인쇄물에 뭐라고 했어요? 그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시작으로 돼 있어요. 마가복음이란 책을 시작하면서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다. 그랬어요? 네. 특히 아들이라 불리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복음의 시작이 된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그 내용 속에는 뭐 이렇게 해야 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만 적혀져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너무 이걸 협소한 의미로들 막 쓰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흔히들 사용하는 한자의 한국말 복음 이거 한번 봅시다. 복음할 때 복자가 복복자예요.
복되고 좋고 기쁘고 반갑고 즐겁고 이런 뜻이요. 좋다는 느낌이요. 그리고 음자가 소리 음자, 말을 말해, 언어를. 소리 음자예요. 뭐 이 단어는 한자의 뜻에다 방점을 두면 뭐예요? 복음이란 것은 복된 말이요. 어떤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 요 말이에요. 근데 이 표현에 해당되는 영어가 뭐라고요? 가스펠이에요. 여러분, 가스펠은 어원상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어원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용별로 보면 뭔가 우리한테 막 기쁨을 주는 내용도 있겠지만 슬픔을 주는 내용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뜻이에요. 가스펠은 원래. 근데 이상하게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뭐라고 써놨어? 그냥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영어 따서 가스펠송 이런 말은 자주 쓰니까 가스펠 이렇게 했으면 됐을 걸. 한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번역을 해서 복음이라고 번역해서 마치 그냥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만, 그런 말만 복음인갑다 이렇게 오해하게끔 해놨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거기 별표에 보면 그 복음, 이것은 한자어 뜻대로 하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고, 두 번째 별표에 보면 그 소식이란 영어가 맨 끝에 tidings 그래. 영어 좀 어렵죠? tidings 앞에다 got이나 glad를 붙이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러면 되겠잖아요. 순수한 요 두 번째 별표의 영어를 한자로 옮긴다면 뭐가 좋겠어? 그 두 번째 별표의 good tidings나 glad tidings를 한자로 옮기면 기쁘고 좋다, 복되다의 복자하고 소리 말의 음자하고 해서 복음, 이게 좋겠잖아요. 영어가 이렇게 됐다면. 근데 세 번째 영어는 뭐예요? 가스펠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말하는 God하고 말씀이란 영어 스펠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가스펠 그런 거예요. 이건 말 뜻 그대로 하면 뭐라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 돼. 이걸 흔히들 뭐라고들 번역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간혹 명확하지 못한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혹시 복음 그러면 요 가스펠이란 영어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끔씩은 good tidings나 glad tidings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알겠죠? 엄밀히 말해서 똑같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번역할 때 우리가 뭐 복음성가 가스펠송 이런 말 외래어로 쓰니까 그냥 복음이라고 해도 좋지만 가스펠이라고 해도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가져요. 알겠죠? 그래도 뭐 못 알아볼 사람 없으니까. 오늘 쭉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봅시다. 거기 누가복음 4장 18절 보시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은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죠.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가 쓴 책을 주라게 해요. 이사야가 쓴 책을 펼쳐요. 펼쳐가지고 딱 읽어. 회당에서. 그런데 사실은 지금 비교해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을 펼치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근데 이사야서 61장 1절에 적힌 표현하고는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하셔.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지금 이사야서에는 61장 1절처럼 뭐라고 써졌는데, 주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게 계시노라. 이는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도록 주께서 나한테 내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라. 이랬어. 이렇게 표현돼 있어. 근데 이걸 표현을 살짝 바꿔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 뭐라고? 성령님 곧 주께서 내게 계시노라.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근데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거기는 아까는 온유한 자들에게 그랬었죠? 이걸 바꿔서 가난한 자들에게 가스펠을 선포하도록 그분께서 내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뭐 원래 이사야서에 적힌 것은 거기 좋은 소식, 영어로 good tidings 그려졌죠? 그려졌죠? 그걸 예수님이 살짝 바꿔 표현한 것이 영어로 가스펠이에요. 알겠죠? 뭐 이런 표현으로 봐서 가스펠은 그냥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구나.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니까 한자로 바꿔서 복복자 쓰고 소리읍자 써서 뭐라 해도 복음이라고 해도 되겠구나. 이해하겠어요? 여기만 보면 그냥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구나. 그래서 복음이구나. 뭐 가스펠은 그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구절들 보면 좀 범위를 확장시켜서 가스펠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넓혀도 되고.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천사가 그 들판에서 그 목동들한테 알려주는 소식이에요.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그랬어. 했죠? 그럼 거기서 천사가 지금 목동들한테 선포하는 말의 내용이 뭐예요? 그 뒤에 나와. 어떤 내용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도시에, 베들레헴을 다윗의 도시라 불렀어요. 다윗의 도시에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나셨도다. 이렇게. 천사가 전한 말씀의 내용이 뒤에 나왔죠. 이걸 뭐라게? 좋은 소식이라고. 알겠죠? 좋은 소식이라고. 뭐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말 써도 되지만 한자어로 뭐라고 써도 복음 이렇게 써도 돼. 그리고 예수님이 아까 달리 표현한 걸로 봐서 영어 뭘로 바꿔 표현해도 가스펠 이렇게 바꿔 표현해도 돼.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스펠 그러면 그냥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란 뜻인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좋다는 뜻의 복자하고 말이란 뜻의 음자 떠서 뭐라고 표현들을 많이 한다. 복음이라고 표현 많이 한다. 근데 앞으로 복음이 나오면 말씀 내용이 뭐냐를 중요시하라. 자, 그러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천사가 목동들에게 전한 복음은 내용이 뭐예요? 구원자께서 오늘 태어나셨다. 이거예요. 알겠죠? 뭐 예수 믿어라 이 말은 아니잖아. 근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말하는 예수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러 간다는 것만 범위를 협소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냥 넓히라고. 아시겠죠? 누가복음 1장 19절하고 13절 보실래요? 그 침례자 요한 있죠?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아버지가 사가랴예요. 제사장. 뭐 사가랴한테 지금 또 전하는 천사가 전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게? 기쁜 소식을 사가랴 네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보내어 줬노라 그랬어. 그러면서 뭐라게? 13절.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이 침례자 요한이에요. 보이세요? 뭐 여기서 말하는 기쁜 소식, glad tidings, 이게 한자어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복복자 써서. 알겠죠? 이걸 아까 예수님의 표현법으로 바꾸면 뭘로 바꿔도? 가스펠로 바꿔도 되겠잖아요. 이해하겠죠? 그렇다 치고, 그러면 여기서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내용이 뭐예요? 이러이러한 애를 낳게 되리라 하는 거. 알겠죠?
여기서 말한 복음은 내용이 예수 믿으라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복음이란 말을 쓰려면 정확하게 이런 내용의 말씀을 나는 복음이라 했소이다 이렇게 밝혀주셔야 돼.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금방 우리가 쭉 위에 표현 구절이랑 보면 아까 로마서 1장 16절 맨 처음에 읽을 때 복음은 복음인데 어떤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해줘야 돼.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말은 그리스도하고 연관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에요. 이해하겠죠? 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 말은 뭔 말이라고요? 그리스도하고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이다니까. 그럼 그리스도하고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알아야겠죠. 그러기 전에 무엇부터 알아야겠어? 그리스도가 뭔지부터도 알아야겠지. 알겠죠?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면 이거 깎아보자네. 보통 여러분들 아까 내가 무엇으로고 임명받았도다 이랬죠. 아까 바울이 뭐 이걸 성경식 표현으로는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러거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한테 특정 임무를 맡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부었다 그래. 알겠죠? 네. 그런 영어가 거기 별표에 anoint라고 나와. 그 anoint 보여요? 네. 그게 우리말로 뭐라고요? 기름 붓다. 만약에 ed 모양으로 수동태가 돼 있으면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 뭐 여러분 누구에게 기름 부었다고 말은 누구에게 특정 임무를 맡겼다 이 말이요. 네. 누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면 특정 임무를 맡았다 이 말이고. 아시겠죠? 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존재, 기름 부음 받은 존재를 히브리어 음으로 메시아스라게. 그 별표 한번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존재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메시아스. 그리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래. 보이세요? 근데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영어에서는 머사이어 또는 머사이어스라게. 영어로는 머사이어 또는 머사이어스 또는 영어로 뭐라고? 크라이스트 이렇게 돼요. 이걸 한국말로 옮긴 것이 뭐라고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그래. 단어 뜻으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존재. 그게 한국말로 뭐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 그런데 우리가 실제 쓸 때 기름 부음 받은 존재들을 다 메시아라고 안 해. 그리스도라고 안 해. 기름 부음 받은 존재들 중에서 누구한테만? 예수님한테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호칭을 사용해. 사실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크리스천들 다 기름 부음 받았어. 특별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령 받았다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청지기 일꾼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임명 받았어. 뭐 여러분이나 나나 다 어떤 존재는 맞아.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맞아. 알겠어요?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맞으니까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아까 메시아스,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가 맞다고. 이해하겠어? 표현하면. 그러나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는 안 부른다고.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는 칭하지 않는다고. 알겠죠? 그건 누구한테만, 예수님한테만 붙여지는 고유 호칭으로 사용한다고. 알겠죠? 특별히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 있잖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 요 세 분 한 하나님. 요 세 분 한 하나님이 합의를 했어. 회의를 했다니까? 거기서 특별 임무를 맡아가지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나타나기로 약속된 분이 누구라고? 아들이라 불리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요.
뭐 특별 임무를 맡기로 약속돼 있잖아. 뭐 특별 임무를 맡아서 그 역할 하기로 임무가 주어진 존재잖아. 그걸 성경적 표현으로 무슨 존재? 기름 부음 받은 존재. 알겠어요? 근데 그분만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한국 사람들 성경에서는 뭐라고 사용한다고?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사용한다고. 이해하겠죠? 그래서 제일 어원으로 막 언어 타령하는 사람들한테 가면 우리도 다 언어적으로는 그리스도고 메시아란 말이야. 알겠어요? 왜? 기름 부음 받는 존재니까. 근데 우리를 가리켜서 그렇게 호칭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겠죠? 그 요한복음 1장 41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41절. 거기서 그는 안드레란 사람이에요. 베드로 형제예요. 거기 시몬은 베드로고. 그가 안드레가 먼저 자기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발견하고 베드로에게 말을 해. 뭐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통역되는 메시아를 발견했도다.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거기는 그리스도라고 통역되는 메시아 그랬죠. 이게 먼저 이 나라 언어를 저 나라 언어로 이렇게 바꾸면 이게 통역하는 거예요. 알겠어? 한 나라 언어를 다른 나라 언어로 바꾸어 하는 걸 통역한다 한다니까? 인터프리트라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통역되는 메시아를 발견했도다 이렇게. 보이세요? 뭐 여기는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같은 걸 말해.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그리스도 메시아 할 때는 누구의 호칭으로만? 예수님의 호칭으로만 사용하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구출자이신 예수님의 공식 호칭이구나. 이 정도로 해줘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떤 임무를 맡은 분이요? 예수라는 메시아는, 예수라는 그리스도는 왜?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특별한 임무를 맡은 존재니까. 어떤 임무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의 결과 죄 속에 빠져서 죽음의 속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출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분이에요. 뭐 구출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해서 또 하나 호칭을 뭐라게? 구원자, 구출자, 세이비어 이런 것이. 예수를 구원자, 구출자 이렇게. 그렇게도 부르는 것이. 근데 적어도 성경 신자라면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란 사실. 그 예수가 사람이었다가 하나님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영원에서부터 아들이라 불리신 하나님이시란 사실. 그 예수가 사람 몸을 입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사실. 알겠어요? 그 예수가 성경이 증언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메시아라는 사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써 세상의 모든 죄가 그 순간 다 처리됐다는 사실. 또 죄하고는 무관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지 못할 중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실. 알겠어요?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스스로는 치료 불가능한 그런 죄병, 그거 치료해달라고 그 선 하나님한테 간청 드린 적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그래야 크리스천이요. 그 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결국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났다는 걸 인정한 적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안 그러면 크리스천 아니니까. 그 선 하나님이신 예수를 내 개인적인 구원자로 인정한 사실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이 모든 걸 인정하신 사실이 여러분한테 있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알겠죠? 그게 확인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사실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공식 호칭으로 사용하지만 어원적으로 따져보면 기름 부음 받은 존재예요.
뭐 기름 부음 받은 존재는 성경에 여러 나타나. 여러. 여러분 제사장 알죠? 제사장도 히브리어 그리스어로 따지면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그 의무로 따지면. 그러나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호칭을 하지 않는다고. 그냥 그들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제사장이란 임무를 받은 존재들이다. 이렇게만 말할 뿐이에요. 알겠죠? 이걸 명확히 구분해 주시라고. 거기 참고를 한번 봐보세요. 참고. 열왕기상 19장 16절에 그리고 너는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게 할지니라 그랬어. 지금 에후한테 기름을 부으라겠죠? 뭐 에후한테 기름을 붓는다고 말하면 에후가 기름 부음 받는다제. 뭐 어떤 역할을, 어떤 임무를 맡는다제. 그 맡은 임무가 뭐예요? 왕이라고. 또 그리고 너는 아벨므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말하면 엘리사한테 특별한 임무를 맡겨라. 이 말이죠. 뭐 맡겨진 그 임무가 뭐예요? 대언자예요. 프라핏이요. 사실 여러분 거기 프라핏이란 영어 잘 봐봐. 이것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퍼뜨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퍼뜨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프라핏이에요. 근데 이 프라핏을 번역할 때 막 여러 가지로 해. 어떤 사람은 대언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애언자라고 하고 그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좀 풀어서 말씀 전달자, 말씀 선포자 이렇게 번역한 사람도 있어. 이해하겠어? 이게 뭐라고 여러분이 표현을 하고 있건 간에 프라핏은 원래 의미가 뭐라고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고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다. 이해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 프라핏이라고 한다.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과거 역사적인 것도 있고 현재적인 것도 있고 미래적인 것도 있겠죠? 거기서 미래적인 것도 있다면 그 사람을 애언자라고 해도 되겠잖아. 이해하겠어요? 거기서 그러나 그 사람이 과거적 역사적인 거나 현재적인 것을 전한다면 애언자라고 하고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프라핏의 본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나가셔야 돼. 알겠죠? 그럼 거기 보니까 누구에게 기름 부었다 그 말은 누구에게 어떤 역할 임무를 주었다 이 말이죠. 뭐가 되도록 임무가 주어져? 왕이나 프라핏이 되도록. 그리고 시편 105편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손대지 말라. 거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랬죠. 그 어노인트의 수동태 나오죠. 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말은 나로부터 특별 임무를 받은 자들 그 말이겠죠. 여기서 이게 히브리어로 따지면 뭐라고 돼 있다고? 막 메시아니 그리스도니 이라고 돼 있다니까? 히브리어 그리스도로 따지면? 그러나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는 호칭하지 않는다고. 그건 딱 예수님한테만 쓰는 거라고. 알겠죠? 그럼 거기도 뒤에 또 말했잖아.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바로 나의 멋들이다? 시편 105편 15절 앞에서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손대지 말라. 그리고 나의 대언자들을 해하지 말라. 뭐 대언자들도 어떤 사람이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해하겠죠? 출애굽기 40장 13절 보니까 그리고 너는 모세한테 아론에게 거룩한 의복들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고 말하면 어떤 임무를 줘라 이 말이죠. 그럼 주어진 임무가 뒤에 보니까 무슨 임무예요? 제사장 임무예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장이나 프라핏, 대언자나 또는 뭐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존재들이라고?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고.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스고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지만 사실 이네들 이걸 가지고
그 애들을 부르는 공식 호칭으로 쓰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들의 공식 호칭은 뭐예요? 뭐 제사장이니 왕이니 이렇게 나가니까. 아시겠죠? 자, 이사야서 45장 1절 보면 고레스란 사람 나온가요? 나와요? 여러분,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요. 완전히 뭐 하나님 믿는 놈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믿는 놈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딱 찍어가지고 특별한 임무 역할을 줄 때가 있어. 이해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게? 주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한테? 고레스한테 말한다 그래. 보이세요? 뭐 고레스도 성경 신자는 하나님 따르는 자는 아니지만 하나님한테 특별 임무를 맡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 뭐 이 사람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존재네. 심지어 에스겔서 28장 14절 보니까 저 하늘에 있는 신들 중에서도 막 천사도 있고 그룹도 있고 그래요. 스랍도 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중에. 근데 거기서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랬어. 보이세요? 뭐 거기서 요 그룹이라는 요 신도 뭔가 역할 받은 존재네. 알겠어요? 이걸 언어로 따지면 다들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메시아스니 크리스토스니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을 가리키는 호칭으로는 그걸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심지어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보니까 여러분과 저를 말하네. 우리 하면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뭐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뭐라고?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고. 알겠어요?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고. 말은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고. 뭐 어떤 임무 맡았어? 저 구약시대 대언자들 프라핏처럼 우리도 막 죄를 책망하고 심판 선포하면서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증거하러 다녀야 돼. 청지기로서, 일꾼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좋은 군인으로서 거기서 그런 역할하도록 임무를 맡은 거예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예요. 사전적 의미로는 그리스도요. 하지만 우리를 뭐라고는 칭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라 칭하지 않는다고. 그건 무엇의 호칭으로만? 예수님의 호칭으로만 쓴다고 해요. 이해하시겠죠? 명확히 좀 오늘 해주셔야 돼. 이것을. 그럼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뭐였어 지금 아까? 가스펠이었어. 그 별표에 제가 말씀의 제목을 다시 옮겨놨어. 영어식으로 읽으면 가스펠 그러고 그냥 우리 외래어 표기식으로 읽으면 가스펠 그래. 가스펠 소리는 안 되고. 가스펠은 정확히 뭔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겠죠? 근데 이 가스펠을 흔히들 한자어 표현으로 뭐라고들 많이 표현들 해왔다고. 복음이라고 표현해왔다고. 알겠죠? 근데 앞으로 가스펠이 나오면 어떤 내용의 가스펠이냐를 밝히라고. 그건 못 밝히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뭐 아까 바울이 오늘 본 자료 맨 첫 마디가 로마서 1장 16절이었는데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뭐라고요? 금방까지 말한 게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라 불린 분이 하는 일까지 다 말했죠. 그와 관련된 모든 말씀, 그걸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해. 이해하겠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거기 뭐란가 보세요. 바울이 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가스펠이 있다. 이미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한테 전에 선포 이미 했던 가스펠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 내용이 뭐예요? 근데 2절 또 가봐.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전에 선포했던 그 가스펠을 제대로 너희가 마음에 받아들여 심었다면 너희 또한 그것으로 뭐 했느니라? 구원 받았느니라. 이제 지옥벌 면제 받은 거야. 이랬어. 그런데 전에 이 사람들한테 전했던 그 가스펠의 내용이 아직 안 나왔죠? 그 내용이 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보이세요? 그 전에 전한 가스펠 내용이 뭐예요? 기록들에 따라, 즉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어떻게 죽으셨는가, 이걸 전에 설명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우리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거, 알겠어요? 그거 전에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그분이 묻히셨다는 거, 그리고 성경 기록들에 따라서 셋째 날 그분이 다시 일어났다는 거, 부활했다는 거, 완전히 죄 문제 처리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액션이 부활이에요. 알겠어요? 바로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어쩌니까? 구원 받은 거니까. 이해하겠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가스펠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즉 3, 4, 5절의 내용을 너희가 제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심은 적이 있다면 너희는 지옥벌 면제 받은 거야, 이 소리거든. 이해하시겠죠? 뭐 이게 바로 사람들한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복음이네. 절실한 가스펠이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가스펠이 나오면 내용이 뭔가가 우선이라고. 입으로만 맨 너무 복음 내 주변도 너무 그냥 귀가 따갑도록 들어. 그럼 저 양반이, 저 사람이 저 어떤 복음을 말하지? 이게 궁금해. 어떤 내용의 말씀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내용은 딱 범위가 국한돼 있어. 이것만 말하는 것 같아. 이것만.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거.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에베소서 1장 13절 봐보세요. 너희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에 대한 복음을 들은 뒤에 너희 역시 그분을 신뢰하였도다. 또한 너희가 그분을 믿은 뒤에 너희는 약속의 저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나와요. 자, 거기서 어떤 복음을 들은 뒤에? 구원에 대한 복음. 구원하고 관련된 가스펠. 보이세요? 구원하고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혼의 구원하고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였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요. 알겠어요?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니까. 그 말씀을 들은 뒤에 마음에 심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성령님이 그 순간 예수님 안으로 푹 집어넣어줬잖아.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의 보호를 지금 받고 있다. 네 안에 계신다, 이 소리요. 뭐 여기서 말한 가스펠 보니까 뭐요? 여기서 말하는 가스펠은 내용이 뭐냐고? 구원에 관한 거라고. 그러세요? 구원에 관한 거. 구원에 관한 거. 뭐 이런 가스펠은 유대인 아니라 온 세상에 다 전해줘야 돼. 그런데 갈라디아서 한번 가봐봐, 이제. 갈라디아서 1장 6절하고 8절 보면 바울이 답답해하는 내용이 하나 나와. 바울이 놀란 내용이 하나 나온다니까요. 뭐란가 봐봐. 아니, 갈라디아 지역에다가 다 예수님 전하고 나서 나중에 딱 가봤더니 완전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지역 교인들이 거기서 무엇이 막 옛날에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만 받아들인 것 같구나. 안 돼. 그래가지고는 구원이 또 유지가 안 돼. 뭐 유지 되려면 막 할례 받아야 되고 뭐 모세법 계속 율법 지켜야 되고 막 이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했던 그런 가스펠하고 내용이 막 다른 것이 침투돼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게? 내가 놀라는 것은 너희가,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그분으로부터 다른 뭘로? 다른 가스펠로, 일명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빨리 옮겨지는 것, 이것 보고 나 놀라워 죽겠다. 이렇게. 거기 갑자기 뭐가 나와요? 다른 가스펠이 나와. 다른 복음이 나와. 야, 앞으로 뭐가 다른 복음인지, 뭐가 다른 가스펠인지 알아야 돼. 뭐 다른 가스펠이 뭐겠어? 성경이 제시하는 말씀과는 동떨어진 내용의 말씀. 이게 뭐라고? 다른 가스펠이요. 8절에 뭐라게? 그러나 우리 또는 하늘의 천사가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과 다른 어떤 가스펠을 선포한다 해도 그는 뭐? 저주받으리라. 보이세요? 네. 이 내용 딱 보니까 이야, 가스펠이란 말 잘 써야겠네. 즉 진정 성경이 말하는 가스펠 복음 말고도 나쁜 놈들이 막 주장하고 꼬시고 꼬드기는 다른 복음도 있다는 소리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구원받으려면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란 사실을 마음에 심으면 됩니다. 이렇게 했어. 그게 구원에 관계된 정확한 복음이요. 근데 갑자기 누가 에이 그거 갖고는 안 돼야. 새벽기도 잘 나가고 교회도 안 빠지고 말이야. 막 뭐라 해부러. 그런 것까지 다 해야. 그리고 어렸을 때 막 물론 이렇게 막 세례 받아, 막 침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말씀으로 구원에 관계된 가스펠을 바꾼다고 해봐. 그럼 그런 게 뭐라고? 다른 복음이에요. 알겠죠? 네. 다른 가스펠이라니까. 뭐 성경 모르면 그게 되겠소? 성경 모르면? 여러분들 하나 물어봅시다. 그 침례자 요한 있잖아요. 침례자 요한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막 선포한 가스펠이 있어. 이스라엘 땅에서 선포한 가스펠. 그거하고 바울이 나중에 돌아다니면서 저 막 고린도 막 교인들한테 선포한 그런 가스펠하고는 달라. 내용이 다르다니까. 거기 한 가지 그 별표 좀 봐보세요. 이거 어렵습니다. 제가 별표에다가 The Gospel of the Circumcision 그랬어. Gospel은 한국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복음. Circumcision은 할례자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에요. Circumcision은 할례자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포경수술 받은 자들 그 말이에요. 알겠어? 그 남성 위주로 말을 하니까 얘들은. 거기 할례자들 그 말이고, 두 번째 별표는 circumcision 앞에 un 부정접도 붙였죠? 무할례자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방인들을 말해. 이방인들을. circumcision 하면 유대인들의 다른 별칭이고, uncircumcision은 무할례자들 또는 이방인들의 다른 별칭이고 그래. 그럼 거기 첫 번째 별표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거기 전치사 of이 속에 있어? 전치사 of. 이거 뒤에 것하고 관계가 있다는 말이요. 그럼 번역해봐. 첫 번째를 할례자들하고 관련된 복음이야. 할례자들의 복음. 두 번째는 무할례자들의 복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스펠은 할례자하고 관련된 거다 이 말이고, 여기서 말하는 가스펠은 뭐하고? 무할례자들 이방인들하고 관련된 거다 이 소리예요. 뭐 이렇게 나눠놨다는 것은 유대인들하고 관련된 가스펠하고 이방인들하고 관련된 가스펠하고 내용이 어쩐다? 다르다는 소리예요. 이해하겠어요? 내용이 다르다는 소리예요. 갈라디아서 2장 7절 한번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7절. 할례자들에 대한 복음이 베드로에게 그러하였듯이 무할례자들에 대한 복음이 내게 맡겨졌음을 그들이 알았을 때 그랬어.
뭐 여기 바울한테는 뭐가 맡겨졌고 무할례자들에 대한 복음, 이방인들하고 연관된 그런 가스펠이 맡겨진 것이고, 베드로한테는 유대인들하고 관련된 그런 가스펠이 맡겨졌단 소리요. 알겠어? 네. 이 내용 잘 읽어야 돼. 이거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개판들이야, 번역본들이. 알겠어요? 네. 거기서. 근데 참고 좀 봐봐. 여러분들, 바울이 예루살렘을 갔거든? 근데 예루살렘에서 그 크리스천들이 좀 있었어. 예수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야고보였거든? 근데 야고보가 하는 소리예요. 바울이 방문을 하니까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뭐란 거 보세요? 형제여, 바울한테 그대도 알다시피 유대인들 중 믿는 수천이 있는데, 이 말 뭔 말이에요? 우리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자가 수천 명 있다. 보이세요? 네. 그런데 그들이 다 뭐세? 율법의 열심이다 그랬어. 여러분들 봅시다. 우리 한국 사람한테, 일본 사람한테, 중국 사람한테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혼의 구원 끝나 이러잖아요. 네. 그 사람한테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것 플러스 할례 받는다거나 뭐 율법 지켜야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하고 관계된 요 가스펠에는 뭐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또 모세 법도 어찌고 지키고 해야 된다. 이 내용 때문에 이렇게 열심이란 소리예요. 이해하겠어? 네. 뭐 이런 것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누구한테 맡겨진 그 가스펠이 우리한테 전해진 거예요? 바울에게. 알겠어요? 네. 뭐 이런 걸로 봐서, 이런 내용으로 봐서 베드로가 저 로마에 가서 뭐 로마 초대 교황들이 이런 말을 사귈 거 아니에요. 알겠어? 네. 주로 유대인들하고 연관된 그런 복음을 전한 사역자였으니까. 알겠어요? 네. 이 부분 잘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세기 때 이 혼의 구원하고 관련된 말씀, 혼의 구원하고 관련된 가스펠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니까. 할례자들하고 관계된 것하고 무할례자들하고 관계된 거하고. 뭐 1세기 초중반에 막 십자가 사건 지금까지 유대인들한테 선포된 가스펠은 뭐겠어? 한번 생각해 봐봐. 이거 어려워 오늘. 1세기 초중반에 십자가 사건 전까지요, 유대인들한테 선포된 복음은 내용이 뭐겠어? 지난주 했잖아요.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회개하고 관련된 뭘 받아? 물침례 받았잖아요. 요한이 선포한 거. 회개하고 관련된 물침례를 받았어. 그럼 그 회개를 바탕으로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야 돼. 그래야 죄들이 사면되고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선포한 것, 이거 조심해야 돼. 그놈을 지금으로 끌어들이면 안 돼. 근데 1세기 이제 중후반 가서 점점 퍼져나가잖아요. 이제 이방인들, 무할례자들한테 선포되잖아요. 그쪽에 선포된 가스펠은 먹었어요? 뭔만? 뭐 그 앞에는 필요 없어.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란 사실을 각자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 끝이에요. 알겠어요? 그 앞에 다른 의식이 필요 없다니까. 그거 하나로 딱 끝나니까.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했던 그런 거, 그거 의식 안 해도 된다고. 누구는? 이방인들은. 하겠어요? 이방인들은. 이걸 조심하라고. 그럼 보시오.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을까?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또 회개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의식을 거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침례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예수를 받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겠어? 이해하겠어요? 그것이 뭐라고?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니까. 하겠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예요? 앞에 전 의식은 필요 없고 그냥 마음속으로 회개하고 그걸 바탕으로 물 의식 같은 거 필요 없고 마음속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라니까. 그리고 나서 뭐는 할 수 있어. 그걸 공표하기 위해서 물로 잠기는 의식을 나중에 치를 수 있다니까. 완전 달라. 유대인들하고. 그 참고 좀 봐보실래요? 누가복음 7장 30절.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사들은 자기들 자신에게 대한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사들은 다 유대인들 아니요?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여 그에게 침례를 받지 않았더라 그랬어. 이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 먼저 회개했다를 드러내는 물의식을 취하고 그걸 바탕으로 예수를 받아 드리는 거라니까요. 이해하겠어요? 이건 우리하고는 연관돼? 안 돼? 안 돼. 여러분들 오순절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고 오순절날 싹 모였잖아요. 그 모인 사람들이 다 누구요? 그리스인들이요? 한국인들이요? 유대인들이라니까. 저 디아스포라 살아가서 유대인 2, 3세 나왔어도 다 유대인들이 그는. 그 유대인들이 모인 것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이요. 그 사도행전 2장 38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해 못하면 안 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각자 모두가 죄들의 사면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어. 거기서 이 선포하는 바로 이 순간 지금 대상들은 죄들의 사면을 받았어 안 받았어? 거기 읽어보세요. 죄들의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라요?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그러라요? 위해서 그러라요? 이 행동 해야 죄들의 사면을 받게 된단 말 아니요? 했어요? 그럼 결국은 회개의 침례를 받아라요. 이거 누구한테 선포하는 거라고? 유대인들한테. 이런 걸 할례자들에 대한 가스펠이라고 한다고. 이해하겠어요? 여기서 여기 나온 침례 같은 경우를 크리스천들한테 막 적용해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서 보이세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이제 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3장 1, 2절 가봐. 1, 2절.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였더라. 뭔가 지금 선포했죠? 선포된 게 말씀이죠? 선포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스펠 맞죠? 복음 맞죠? 선포된 가스펠의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2절 보니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으니까 너희는 어째라? 회개하라. 여러분 지난 주간 저지난 주간에 하늘의 왕국 배웠어요? 개혁성경은 천국이라고 했지만 하늘의 왕국은 뭐다? 하나님이 직접 땅에서 통치하는 나라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땅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라니까. 그게 뭐라고요? 하늘의 왕국이요. 우리는 흔히들 믿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하지만 개혁성경은 그것도 천국이라고 하고 이것도 천국이라고 하니까 헷갈려 보지 않소. 이건 땅의 나라요. 땅의 나라. 그런 왕국이 가까이 있다고 말은 그 왕이 가까이 지금 그걸 다스릴 왕이 예수가 지금 와 있다고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이게 이때 선포한 누구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요? 유대인들에 대한 할례자들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요.
마태복음 4장 17절하고 23절 그때부터 요한만 선포한 자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더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라. 보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에 대한 복음, 거기 체크하세요. 어떤 복음이요? 왕국하고 연관된 복음이요. 왕국에 대한 복음은 내용이 뭐겠어? 직접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서 통치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어째라? 회개하고 받아 드려라 이 소리요. 이해하겠어요? 그 내용이요. 그 내용. 그리고 진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란 걸 알려주려고 막 기적들을 일으킨 거예요. 질병들 막 못 고칠 병도 다 고쳐불고. 이해하겠어? 선포한 이 왕국의 복음은 이걸 갖다가 초창기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 아니,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구원의 대상을 넓히신 거라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 받아들여. 언젠가 우리 데려가고 난 뒤에 이제 오셔가지고 그놈들 다 회개하고 받아들이게 돼 있다니까? 이해하겠어요? 왕국에 대한 복음 그 말은 뭔 소리요?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서 오셔가지고 땅을 어쩐다? 다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막 천년왕국 그러잖아요. 그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지금 오셔가지고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 이 소리예요. 자, 거기 클로바 표시 있는데 잘 보셔야 돼. 이거 굉장히 어렵지만 잘 보셔야 돼.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 한번 봐봐. 예수님께서 이 12를 자기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더라. 여기 잘 읽으셔야 돼요. 어디로 가지 말라고.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라. 이방인들한테 가면 안 된다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도시로도 너희는 들어가지 말라. 오히려 어디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랬어. 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가서 선포하여 말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도다라고. 이 왕국에 관한 이 가스펠, 이 복음은 누구한테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만 전하는 거예요. 다른 어디에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구원의 범위를 넓히신 거라고.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은 이럴 거라는 걸 이런 상황이 때 그러니까 다 아셨겠지. 계획 세운 대로 지금 행해지니까. 1세기 초중반에 막 선포했던 침례자 요한이 와가지고 그때 선포했던 복음 가스펠은 누구하고만 연관된 거? 유대인들하고만 연관된 거란 말이요. 알겠어? 직접 예수님이 지금 야 유대인 아니고는 딴 데는 전하지 마, 가지 마 그러잖아요. 알겠어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이제 이 이후로 이네들이 거부하니까 범위를 사마리아로 이방인들로 넓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잘 구분하시라고. 거기서 여러분 왕국에 대한 복음은 이때 한번 선포됐어. 근데 이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언제 선포된다고 또? 여러분과 저 몸 바꿔서 데려가고 나서 7년 동안 환란 있잖아요. 그때 또 선포된다고. 하겠어요? 그때. 여러분들 마태복음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어려워.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13에서 14절 한번 보세요. 자,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은밀히 말씀드렸어. 잘 읽으세요.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소서. 당신의 오심에 대한 그리고 세상의 끝에 대한 표적이 무엇이니까? 지금 예수님 당신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 표적이 사인이 있을 거 아니요 이 말이. 보이세요? 이걸 물은 거예요.
뭐 현재적인 걸 물은 거예요? 미래적인 걸 물은 거예요? 미래적인 걸. 예. 당신 다시 오실 때 여기서 유대인들의 다시 오시면 딱 저기들은 한 가지밖에 몰라. 뭐 우리 중간에 크리스천들 데리고 가려고 오시는 거 몰라. 저기들 회복시켜주려고 땅에 다시 오시는 거 그것만 알아. 알겠어요? 네. 뭐 그때 어떤 표적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물었더니 4절 뭐라게? 예수님께서 답하여 말씀하셔요. 뭐라고?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는 다수가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다수를 속일 것이기 때문이라. 보여요? 네. 앞으로 그리스도라고 한 놈이 여럿 나올 것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전쟁들 그리고 전쟁들에 대한 소문을 들으리라. 막 전쟁이라고 난장판 벌어지리라. 그래도 너희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보여요? 네. 이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이런 일들 난리가 나는데 그 난리는 제대로 난리가 아니라 난리의 시작일 뿐이다. 7절 이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그리고 왕국을 대적해 일어날 것이며 여러 곳에서 기근들과 역병들 그리고 지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요즘 말하는 막 전쟁들 이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이보다 더 징한 것들이 발생하리라. 하지만 8절 봐. 이 모든 고통들의 뭐? 시작이니라. 이보다 더 진하게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 보였어요? 뭐 이게 바로 지금 소위 말하는 야곱의 고난의 때 7년 환란을 말한다니까? 근데 그러나 끝까지 그때가 되더라도 견디는 자는 어쩐다? 구원 받으리라. 14절 그리고 왕국에 대한 이 복음이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왕국에 대한 복음이요. 이 복음이 증언을 위해 온 세상에서 모든 민족들에게 어쩌리라? 선포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끝이 오리라. 그러면 왕국에 대한 복음이 뭐라고? 예수가 직접 예수이신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서 땅에서 어쩐다? 통치하신다. 이해하겠어요? 그래야 환란이 끝난다. 그래야 새 시대가 열린다 이 소리요. 이해하겠어요? 네. 뭐 왕국에 대한 복음은 이미 1세기 초에 한번 선포됐고 네. 그때 거절되니까 또 언제도 선포될 것이다. 우리 있을 때 우리 없을 때 우리 데려가고 난 다음에 선포될 거단 말이요. 심지어 그때는 누가 선포한 자요? 천사가 선포해. 그런 내용을 그래서 거기에 계시록 14장 6절 봐봐. 계시록 14장 6절. 계시록 14장 6절은 여러분과 제가 땅에 있을 때 아니에요. 그랬어요? 우리는 저 하늘로 올라가 있을 때요. 이 사도 요한 데려다가 지금 그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다른 한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고 있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선포할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고 했어. 지금 누가 선포하요? 천사가. 땅에 거하는 자들한테. 뭐 이 복음이 뭐라고? 아까 말했던 하늘의 왕국에 대한 복음이라니까. 이 복음, 이 가스펠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서 천년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구분들 못하면 깝깝합니다. 오늘 어렵습니다. 거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랬죠. 이럴 때가 있단 소리니까 이럴 때가 온다고. 거기는 어떤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벌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뭐이시다? 주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믿으라 라는 내용의 말씀이요. 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복음, 가스펠 나오면 내용이 뭔지가 중요하다고. 내용이 뭔지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 가서 그 여러 막
그 복음 가스펠 나오는 내용을 제가 옮겨놨어요. 거기 로마서 1장 1절 보세요 한번. 사도라 불리고 하나님의 가스펠을 위해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럼 그때 복음은 내용이 뭐겠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요. 그냥 딱 꼬집어서 이것만이 아니요. 이것만이 아니요. 마가복음 1장 1절도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스펠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사실은 전부 다 지금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이해하겠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점 이건 안 밝히자네. 총괄적으로 예수에 관한 거다. 그리스도에 관한 거다 이 말이잖아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복음의 범위 잘 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제자들한테 했던 말씀이요.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각각의 모든 창조물들에게 보시죠. 아까도 마가복음도 저 앞에서는 누구한테만 전을 하겠어? 이스라엘한테만 전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고? 왕국에 대한, 하늘의 왕국에 대한 복음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건 전체 창조물에 다 해당되는 거라니까. 여기는 보니까 범위가 확 넓혀 있잖아요. 너희는 이제 온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어째라? 선포하라. 보이세요? 여기서 이게 소위 말하는 할례자들에 대한 복음이요, 무할례자들에 대한 복음이요. 무할례자들은 복음이라고. 거기서 거기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봐보세요. 빌립보서 1장 27절.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 봐봐. 너희의 행실, 우리 크리스천이죠? 너희의 행실, 그것이, 그 행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랬어. 뭐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란 건 하고 하지 말란 안 하는 것. 그것에 어울리게,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고 크리스천한테 주는 거예요. 이해하겠어? 여기서 말한 복음은 이래야 지옥 안 간다 이 말이 아니잖아. 하란 걸 하고 하지 말한 거 안 하고 이렇게 딱 맞춰서 살아야 합당한 거다 이 말이지. 범위 알겠어요? 또 한 가지 더. 그 밑에 디모데후서 2장 8절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복음이 뭐겠는가 봐봐. 다윗의 씨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여기서 나는 바울입니다. 내가 전했던 그 말씀대로 그 말이요. 그 전에 돌아다니면서 전했던 내용의 말씀이 있겠죠? 그것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뭐?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게 부활이지. 이해하겠어요? 뭐 바울 자신이 전했던 가스펠은 뭐예요? 부활에 관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부활에 관한 거. 그러니까 쭉 읽으시면서 가스펠, 복음이 나오면 어떤 내용에 대한 말씀인가? 이걸 명확히 따지라고. 복음에 관한 건지, 아니 뭐요? 부활에 관한 건지, 혼의 구원에 관한 건지, 아니면 크리스천 삶에 관한 건지, 이거 다 따져보시라고. 이것을 정말 이 복음이란 말은 입에 담을 때 조심하시라고요. 너무 막연해 이 자체가. 거기서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있는 건 아까 제일 처음에 읽었던 것하고 똑같아요. 디모데후서 1장 10에서 11절은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흔히들 복음이라고 번역된 영어 뭐 가스펠 이건 좀 명확히 좀 구분 좀 하자. 그리고 특별히 할례자들에 대한 복음과 무할례자들에 대한 복음 다르다는 거 알자. 이거 구분 못하면 안 된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째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 해서 뭐 할례 안 받고 뭐 모세 율법 안 지키고 이거 아니에요. 다 해요. 그러나 우리 무할례자들에 속한 우리 이방인들에 속했던 우리들에 대한 어떤 복음은 뭐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또 할례자들하고 관계된 유대인들하고 관계된 가스펠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였어요? 무엇에 관한 거? 하늘의 왕국에 관한 거. 하늘의 왕국에 관한 거 제일 먼저 누구 통해서? 침례자 요한 통해서 유대인들한테 선포했잖아요. 근데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그 범위를 다른 데로 이제 무할례자들에 대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나중에 하늘의 왕국에 관한 복음은 언제 실행된다? 우리 가고 난 다음에 실행된다. 특히 그거 선포하는 건 누구다? 천사다. 사람들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아시면서, 이거 대단히 어렵지만 이 부분 맨날 쓰는 용어인데 구분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 번 한번 방송되는 내용을 들어보시고 이거 명확히 정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